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손편지. 저는 사실 예전에 손편지 쓰는 걸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 가서 집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리움에 쓰기 시작한 것이 꽤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손편지를 좋아합니다.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손으로 쓰는 게 참 요즘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메일이 발달되었고 또 메신저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뭐 전화기 하나만으로 그래서 뭐 전화기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교단 한인 목사님들 만나는 가운데 갑자기 저를 서기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이렇게 그룹방을 만들어서 거기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카톡으로 회의를 하고 뭐 요즘에는 노인네들도 뭐 60 넘었은 목사님들도 벌써 그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세대가, 저는 그냥 만나서 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 뭐 버지니아, 뉴욕, 덴버, LA 막 흩어져 있으니까 7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뭐 1시간 만에 회의가 다 진행이 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지난주에 참 놀랐습니다. 이게 점점 손으로 쓰는 편지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사실은 손편지를 주거나 받을 때 주는 사람이 참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고 또 받는 분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는 1, 2, 3서 모든 것 말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유배당했습니다.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당해서 그곳에서 쓴 글이 또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를 받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히 요한 1, 2, 3서 중에 1서는 이 베레아 그 당시에 이 귀신론을 얘기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대적해서 비판해서 쓴 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자기가 왜 누구에 대하여 편지를 쓰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간단하지만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요 대단한 거예요.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 바울도 그랬지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 폭이 굉장히 깊이 있고 넓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2장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죠. 하나님 한 분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인격이시죠. 각각 다른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한 분,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2000년도 BC, 정확하게 BC 4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에 돌아가신 그런 한 지나간 역사의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을 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나간 흔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셨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요한복음 150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5장 24절로 2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게? 내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이 본당에 불을 8시쯤에 와가지고 딱 켜니까요, 깜깜했던 본당이 갑자기 환해지죠.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다 믿으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갑자기 밝아집니다. 밝아지기 때문에, 밝아지게 되면 그 안에 더러웠던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청소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뭐 욕심도 들어왔다 가고 마귀도 들어갔다 와가고 뭐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시면요, 갑자기 환해져요. 환해지면 뭐가 보여집니까? 눈에 환한 불빛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요,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 거룩하게 되고 씻겨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 하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내가 만져봤고 눈으로 봤고 주목하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그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2번째는 이제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죠. 도마가 여러분 맨 처음에 고백하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바닥 옆구리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보여주시잖아요. 자, 허리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봐라. 왜 너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부활, 즉 죽음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으나 진짜 예수님을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목하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교회 문만 여러 번 10년 20년 밟고 다닌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믿음을 누가 평가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건 진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본 그런 경험과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요한의 구약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만진 바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도 요한이 나에게 증거한 그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처럼 편지를 일일이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참 여러 교회에, 각 지역에 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 편지를 써가면서 왜 그렇지 바울 서신을 기록했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수백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3절로 4절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보면은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한 1년 정도 안 보낸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예전에 있어서 잠시 좀 쉬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쁜 카드 사왔어. 아주 이쁜 카드 사가지고 정성껏 여러분들이 카드를 써서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떨 때든지 정말 목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순간에 갑자기 펴놓고 막 쓰는 편지 없습니다. 적어도 30분씩 기도해보고 또 생각하면서 쓰게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야만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당연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격적 관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대화가 없어가지고, 교제가 없어가지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따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명목상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아시죠? 주십시오. 싫으면 말고 관두시오.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의 삶 때문에 돌아보며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과 갈망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몰라서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 넌 나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이제 설교자라고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을. 설교자가 또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리더라는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는요 설교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 지도자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받신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돼야 되지,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성도와 만나서 좋은 교제를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티격태격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도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아주 똑똑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모세율법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있는데, 당신은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사라고 하는 얘기는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그 사람의 질문을 확 그냥 누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 수백 개의 많은 68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 수없이 많은 모세율법, 사람들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중에 최고는 뭐냐? 그건 바로 첫째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십자가 여러분,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좀 짧아요. 더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때 기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 속에서 기쁨도 없을 때가 있죠. 또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깊이 정말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빛이 빛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못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죄를 보기 전에, 내 실수와 허물과 나의 슬픈 환경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면 이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그것을 인도하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죄지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앞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거나 자전거 사이클을 하거나, 즉 장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힘들다 보면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힘들다 보면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사람들 보십시오.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고개는 들어요. 자세는 낮추나 항상 머리는 앞을 봐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깨가 막 눌리는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고개는 바짝 쳐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그때부터 이제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 예수를 보라.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예수를 주목하고 그 말이 나오죠. 주목했다는 말은 고개를 들고 바라보라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 7절로 넘어가면, 1장 7절로 넘어가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의 소원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유일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뭐냐? 그 목적,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변화를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요. 삶 속에서 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나아가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기도가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이 좋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꼭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체험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질병에서 나음받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나에게 뭘 할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너는 나에게 뭘 할래?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주님을 높이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죠.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생명이 부활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그저 그냥 성전 뜰만 밟는 게 아니라, 눈 뜨면 그냥 할 일 바쁘고 그게 아니고, 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진중하게,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좀 진중하게, 눈 뜨고 딴짓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진중하게 깊이 단 30분, 10분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표만 놓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또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확장되는 것 잊지 마시고, 모쪼록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기초가 중요하듯이요, 이 신앙생활도 가장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성신앙인으로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서신을 보낸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생명이 되신 주께서, 태초부터 계신 주께서 우리의 만진 바가 되시고 본 바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들은 바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이루라.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하라 말씀하셨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 그저 우리가 세움받기 원했고 우리가 기뻐하기 원했고, 하나님 또 우리가 복을 받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크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